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 말은 우리가 추수라고 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추수의 개념보다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신앙인은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은 골목에 이르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 시편의 신앙인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구해주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신앙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감사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인의 행위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의 표현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감사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감사할 줄 알면 항상 풍요로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빈곤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고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종전 직후에 처형을 당했던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감사함을 통해서 부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사라집니다. 마치 내일 짤 소젖을 남겨두면 나중에 젖이 말라서 젖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으면 마치 내일로 미루어뒀다가 짜겠노라 했던 그 소젖이 말라서 구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도 메말라버리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를 잊고 살기도 하고 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감사하지 않고 살까요? 저마다 이유는 다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각자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대체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상처 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하다, 부족하다 생각되어지면 열등감이 찾아오고 그 열등감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거기만 멈추면 좋겠지만 그 열등감이 심각해지면 결국 남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비교하는 것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해서 내 손에 있는 콩보다도 똑같은 것이라도 남의 손에 있는 콩이 더 커 보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내 손에 있는 떡보다도 남의 손에 있는 떡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자꾸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삶도 생활도 좋지만 나 역시도 내 삶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도 남들에게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대로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더 낫고 덜 못하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주신 그 고귀함, 존귀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가꾸기를 힘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하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건강할 수 있을까? 내일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 내일의 염려가 오늘 지금 내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깔아먹어서 감사를 잊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사람이 불안전하니,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불안전하니 무엇이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일들은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염려해서 평안해지고 염려해서 기쁨이 찾아온다면 늘 염려하며 살겠죠. 그러나 염려한다 해서 우리가 그 위협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염려한다 해서 평안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내가 누리는 일상에 감사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보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긴 했지만 하루하루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수술하고 힘들었지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랑이 많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태풍이 와서 걱정도 많고 피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밥상에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해도 함께 치킨을 먹으며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것이 속상하지만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보고 설레이는 감정이 아직도 있음에 감사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머니 얼굴 자주 뵙지 못해도 아직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주일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일을 적어보니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야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적어 말씀드린 이런 감사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누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목사님이 열심히 운동하니까 건강해진 것이고, 목사님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났으니까 수술이 잘 되었고, 적당한 때에 약을 먹었으니까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었고, 태풍이 잘 비켜갔으니까 과일을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해서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건이나 상황을 평가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슴 아픈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표현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사고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참사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희생자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사망자라고 말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사람의 행동의 인과관계로만 보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잘났어, 상황이 우연찮게 좋아졌어, 내가 건강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약을 먹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식탁에 밥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수고해서 식탁에 밥상이 차려집니다. 그런데 그 밥상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길에 의해서만 주어졌겠습니까? 그 식탁에 올라오는 많은 양식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들의 수고에 의해서 그 밥상에 올려져 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느끼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는 이 생각으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편의 신앙이 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말하였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고통이 닥쳐오고 사망의 그늘이 들이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거짓말쟁이라 사기꾼이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신앙인은 믿음으로 말하였고 믿음으로 생각하였고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그 상처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이 시편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놀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시인이 이 시편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읽어보면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목숨을 위태로운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은혜를 받으면, 큰 도움을 받으면 내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철면피라고 말하거나 인면수심을 가졌다고 말하거나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편의 신앙인처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니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의 보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신앙인은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를 지어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제가 신천제일교회 교인이 되어서 이만한 신앙인이 된 건 아무개 권사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아무개 친구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는 생각나고 기억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내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신앙인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갖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바의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